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육간의 재충전을 위하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대명이라 부르고요. 그 지상대명을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 약속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함은 분명히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노력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심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다면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 운전을 하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차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이 안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탁 내뱉은 다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내 뒷자리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으면 순간적으로 아찔합니다.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두근두근 거리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5초가 지나면 똑같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방금 겪었던 그런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인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명령하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감히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 계시다는 것 분명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16절 말씀 화면이 준비됐으면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짧은 한 문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요.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듣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혹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 죽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다 살아난다.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두렵고 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누구를 믿어라, 어떤 교주를 믿어라, 누구누구 씨를 믿어라.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처음 그때부터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셨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심판하고 싶고 우리를 없애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짠 나타나서 내가 막아줄 테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삽시다, 이걸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고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풀어보면요, 하나씩 하나씩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가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보혜사, 그리고 그 보혜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 이것들이 전부 다 남성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직 요한 서신에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쓰일 때는 법정에서 사용이 되면은 변호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친구 간의 관계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주는, 보증을 서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뭐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이러는,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말을 쓸 때 요한이 의도적으로 남성 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성과 수와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자면은 남성을 쓰고 여자면은 여성을 쓰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 중성을 씁니다. 보통 사물이나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대부분 중성 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보혜사를 가리킬 때 요한이 의도적으로 남성 어미를 붙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심히 넘치고 이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그 열심이 줄어들어 가지고 성령 충만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없을 때는 못 하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이 막 차올라요. 에너지가 차듯이 게이지가 막 올라와 가지고 딱 차면은 다시 나가서 그 에너지를 막 쓰고 소진되면은 돌아와서 충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방금 여러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뭐 도와주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뭐 친구, 여러 의미를 말했지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나란히 서 있다, 평행해서 간다 이런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거는 칼레오라는 동사,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바뀐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란히 서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뭐냐가 중요하죠. 옆에 나란히 서서 말해주는 사람인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우리한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생각나도록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여기 아까 읽었던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다른 보혜사가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죄송하지만 디퍼런트한 보혜사가 아니에요. 디퍼런트가 아니라, 디퍼런트는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은 another 보혜사예요.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뭐 하나가 또 지나가요. 그러면은 영어로 another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차로 모시고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그 한 4살 5살 된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이 아이는 영어밖에 못해요. 이러면서 Daddy, fire engine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소방차를 보면서 파이어 엔진이 지나간다고, 소방차가 지나간다고 막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또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방차가 보통 2-3대씩 가잖아요.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Another fire engine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때 영어를 배웠어요. 아, 소방차가 지나가고 똑같은 거 다른 거 한 대가 지나가니까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제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셨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적도 행하셨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성령님께서 와서 함께 거하며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꿔서 질문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죠.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나 전도 몇 명 했더라? 내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더라?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더라? 많이 생각이 지나가실 겁니다. 어떤 거를 말하면 가장 자신 있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 성령님의 역사였다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15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과 2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했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증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능력, 도구 이런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절대로 우리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부르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너무 좋겠죠. 처음 사랑에 빠졌다면 너무 좋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게, 해줍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일까요? 주종 관계일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쪽에 있는 친구는 얘기를 하겠죠. 야, 너 아무래도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뭘 이룰 수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을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선물을 사주고 편지를 써주고 막 했는데 저 사람은 선물이나 편지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거는 우리 집에 쌓이는 쓰레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금방 식어버릴 겁니다.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겠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읽었던 15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표현은 없어요. 15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상담학이나 가정학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역기능 가정이라는 걸 배워요. 역기능, 순기능을 가진 어떤 가정 이런 거를 배우는데, 역기능 가정이 뭐냐면은 집에서 자녀가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를 심하게 이렇게 때리면서 훈육을 엄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라고 인식을 심어줬다.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자기가 받으며 자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내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단서를 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100% 실패합니다. 100%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쭉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이 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 말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친히 물을 떠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고 당시에 종들이나 했던 그 하찮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러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낮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거하셨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우리만의 사랑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거기 교회 출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이제 다시 송환을 하고 귀국시키고 그다음에 사역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정리하고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역지를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가 우리처럼 이 좋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쓸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쟤를 믿겠냐? 쟤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감당할 때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압도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거든요. 사랑받는 공동체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사랑보단 상처를 받아버리거든요. 서로 다르니까.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해주면 상관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사랑할 에너지가 생기죠. 사람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 함께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좋은 마음을 가져라,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라.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증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열매 물론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이 교회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에 뒤따르는 열매는 자연스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